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빠른 템포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살아가실 때 혹시 어떤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부모님이나 뭐 친구분이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이나 나의 힘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사람이 의지되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나를 찾아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오니 주님 나를 찾아보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극복하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각각 심령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길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받는 영혼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아무리 있을지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영혼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이 좋을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전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깨닫게 하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소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연약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부어받은 기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육신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주님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 눈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셔서 같이 위로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 10년 전, 20년 전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애쓰면서 벌어들인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한 내 삶과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기뻐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십시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날뛰는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정신적인 안정도 쉼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고단한 직장 생활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끝났고 이제 진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진학의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들의 사업을 복내려 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 일해야 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예, 한 달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부드러워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예수 믿으면 10년 예수 믿은 것만큼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죠. 20년 예수 믿으면 20년 예수 믿은 것만큼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안타깝죠. 평생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부드러워지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부드러워지는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외부로부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닥쳐온 고난을 성도들이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옳은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잘 이겨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문제가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외부에서 닥쳐온 신앙의 문제를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진짜 문제는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외부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했던 성도들, 당당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는 잘 감당하는데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닥친 핍박은 참 막아냈는데 실질적으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신앙관계 안에서 그 내부 안에서 문제가 폭발하자 여러분,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벌어지자 교회가 시끄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도 깨닫고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도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서 낳은 자식도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질서를 세우면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 같다, 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 일을 해봤더니 문제가 벌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동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같은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일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함께 일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을 때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질서를 세우면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에서 찾아온 믿음의 고난은 잘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살다 보니 내부에서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는 잘 감당되지 못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감당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내부의 문제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는 본격적인 목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주변을 보니까 2025년도 목표를 공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표를 보면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성도, 하나가 되자 한 마음, 한 사람, 많은 목표들을 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함께 산다, 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있죠.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목회를 해도 문제가 벌어졌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목회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까? 여러분, 네 파로 갈라지게 되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사도가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어른과 아이를 분리하죠.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남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분리합니다.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분리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1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7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두 교회 연합해서. 그런데 그 7군에만 한인교회가 40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인교회가 많은지. 그런데 그분들 안에서 하는 얘기가 옆에 교회가 문제가 벌어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잘못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이미 어때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 다 남의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적과 동지, 나와 타자, 흑과 백, 그리고 진보와 보수처럼 예배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며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편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가름과 차별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름과 분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람,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혼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교회의 중심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부천 교회는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 3절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툼과 허영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하죠.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옳은 일, 바른 일, 정직한 일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옳은 일, 바른 일, 정직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됐던 일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됩니다. 서기관과 헤롯,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권력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집시를 죽이기 위해서 히틀러와 독일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원인이 됩니다. 루터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렸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집시를 죽이기 위해서 히틀러와 독일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마음을 같이 할 것인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엔 크리스토,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엔크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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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가 중심인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천교회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문제가 찾아오면 함께 일을 해보면 영적 수준뿐만 아니라 인격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람을 잘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추천해달라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부교육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추천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교단에서도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 추천했습니다. 부교육자들 중에서. 당산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좋지만 일해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일해 보면 책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인격의 수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맡겨보면, 감당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인격의 수준, 그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짜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믿음의 도덕성과 윤리성, 인격의 건강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0여 년 목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해봤어?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동네 목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1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교회가 커지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가 마을 회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동네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와 함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을에 있는 그 동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일을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저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들이 나가려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목사님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비군 훈련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동네 모임, 마을 회관 모임, 동사무소 모임은 다 했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개방했기 때문에요. 심지어 주차장도 모두 다 개방했습니다. 모두 다 개방. 성도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주차장 망가지면 우리 돈 들여서 주차장을 복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전도를 안 한 이유도 있지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 보고 실망할까 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 내부가 썩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공동체인지, 그런데 함께 살아보면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럽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여러분 그 내부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서 교회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사역해보면, 같이 일해보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 나오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문제에 직면해보거나 문제를 풀어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네, 나와 행동이 다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같은 생각을 말씀합니다. 같은 생각을 해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죠. 옆에 있는 분들 봐보십시오. 참 개성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개성도 다릅니다. 삶의 형태도 다릅니다.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집이 다른지, 10가정이면 10가정 꾸며놓은 것도 다르고 집이 각자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 다 같은 마음, 그리고 다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누구에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한테나 와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여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곳에 와보라고 해야 되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삶을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도 완전히 다르죠.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배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이 교회 중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찬양이 그래도 뜨거워야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방점을 두는 분도 있죠. 교육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깨끗한 재정이 교회에 있어야지, 민주적인 절차를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지향점도 다릅니다.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는 발생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다양성은 배움에 있어도 차이가 나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서부터 대학교, 심지어 박사까지 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생활 수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다양한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에서도 불가능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졌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원인 두 가지. 다툼과 허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은 교회가 하나됨을 해치는 대표적인 악덕입니다. 다툼은 에이데리안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에이데리안. 우리 성경에는 다툼으로 번역했지만 이 말의 뜻은 야망입니다. 야망, 욕망, 탐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지 이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망,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야망.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이 전도를 빙자해서 교회를 키우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단체 대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해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우리 때에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면 자식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창공대교입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분의 책도 유명하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400석 규모로 교회를 예쁘게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재건축하자고, 재건축합시다. 교회를 좀 더 크게 만듭시다.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의지도 있고 해가지고 교회를 1000석 규모로 다시 부시고, 그 좋은 교회를 부시고 건축을 했는데 1000석 규모로 건축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무엇 했을까요? 총회장에 나갔어요. 왜요? 총회장에 나가는 그 기본 중에, 여러분, 그 총회장이 되어야 되는 원칙 중에 교회당 규모가 1000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석 규모의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총회장에 나갔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야망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졌던 여러분 다툼은 에이데리안, 바로 야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야망.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브랜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브랜드를 내가 입는 것이죠. 그렇게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몇천 명 아직 큰 교회 나가면 나도 큰 사람 같고 나도 명품 같다는 허울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과 야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야망, 우리 교회를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야망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위한 명목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양만, 교회의 욕망이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멈추겠습니까? 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다툼은 세상적인 지배 원리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강의할 때, 운영회를 할 때, 성도들과 회의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나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노처녀들, 노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장가가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돈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속 편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과 여러분 비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들을 얘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권사가 집을 샀는데 매덕 올랐대. 배가 아프죠. 시기심만 발동할 뿐이지. 여러분,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툼은 세상적인 지배 원리가 교회를 이미 지배한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교회 중심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공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욕망이 내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다툼, 세상적인 지배 원리,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망.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다는 것이죠.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그 무례함. 이러니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데. 허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허영에 있다. 두 번째로 케노독시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 개인기를 발휘해서 교회를 키우거나 사업을 키우거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무엇을 이룩하면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죠. 이걸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석을 했어 라고 떠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녀. 내가 이렇게 명품을 가지고 있어 라는, 여러분, 허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허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다툼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처방전을 내립니다. 겸손해라. 교회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겸손밖에 없다. 바울 사도는 겸손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의 시대 정신을 보면 겸손은 노예적 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이 겸손은 힘들다고 말하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겸손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 시대 정신을 보면 겸손은 노예적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굴한 것이고 여러분 굴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비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은 예수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세우신다. 이게 바울의 처방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교회의 다툼과 허용을 잠잠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세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죠. 본문 말씀은 굴욕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나를 낮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고 더 잘나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말하죠. 예수 믿는 교회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세상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힘으로. 교회가 힘으로 여러분 이웃을 협박할 때 많습니다. 무례하게 굴 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지요. 이 말씀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럴 때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쉽게 분열되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천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 건실하게 교회를 세우는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봐라.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돌봐라, 돌봐라. 이 말씀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책임.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자 회의 아니면 공동회의를 해보면 알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도 없어요. 나는 다 반대. 그리고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돌보라. 자신의 일을 돌보라는 말은 책임.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면서 교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일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서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단계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 단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청년 단계의 신앙도 건강한 성도들의 조언과 그 삶을 본받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른 단계의 신앙은 누군가를 돕고 양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부과된 직분의 책임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과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도 다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른 단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 신앙생활을 좀 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운영하는 직분자들이 자기 말과 행동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빌립보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른이 없죠. 부천교회는 어른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왜 벌어졌습니까? 어른이 없잖아요. 청년들은 사표로 삼을 만한 신앙의 어른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부천교회는 어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고 청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보고 있고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있는데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될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남의
일도 돌보라라는 말씀은 제발 어른의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른 단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른의 삶을 보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어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만, 내 신앙만 보지 말고 제발 어린아이,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천교회는 당당히 우리 교회 와서 보십시오.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보이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다툼과 허용으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 생활하는 스스로 어른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과 삶 때문에 상처 입고 아픔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성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발 돌아보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랫도록 예수님을 믿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들과 딸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목회하면서 식당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식당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교회 식당입니다. 교회 식당. 교회를 짓고 교회 식당을 정말 잘 꾸렸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아줌마를 두었습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아줌마, 식당에 봉사하는 저는 아줌마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사님이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여사님을 불렀는데 그 여사님이 성도들의 모든 무엇을 압니까? 성격을 압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그 오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례함. 어이 아줌마 그 반찬 좀 싸봐. 목사님 40대 중후반 되는 그 직분자들도 아줌마 그것 좀 해봐.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일 인품이 훌륭했던 분이 식당 임여사님입니다. 임여사님. 여러분 그렇죠.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아들과 딸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신앙들을 보고 배우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부천교회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성실한 책임을 가지고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부천교회는 어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말과 자기 행동과 자기 신앙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어린 성도들, 청년 같은 성도들, 아직 새싹 같은 초신자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배우는 증거 438장이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495장. 495장입니까? 예. 옛날 성경으로 495장입니까? 예. 예쁘게 반주하지 않아요? 볼 때마다 며느리 삼고 싶은데. 자, 우리 찬양합니다. 400. 네 원인 친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는 어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어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겸손함으로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삶의 자리도 그렇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겸손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처방전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천교회는 어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평화를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우리 부천교회 위에 어른의 신앙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